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신은 어떤 냄새를 맡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정말 냄새를 너무나 잘 맡아요. 정말 귀신같이 잘 맡아요. 어떤 냄새죠? 죄의 냄새. 마귀는 영적인 후각이 엄청 발달해 있기 때문이고, 마귀는 본인 스스로가 죄의 원조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의 냄새라도 민감하게 잘 맡습니다. 정말 죄가 있는 곳에 귀신같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도 지켜보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입단속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생각을 하거나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마귀를 초대하고 불러들이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특히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공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를 상상만 해도 죄를 짓는 건데, 마귀는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죄를 실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진짜 죄인이 돼요. 거짓말쟁이도 되고 도둑놈도 되고 심하면 흉악범도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초장부터 우리를 잡아야 돼요. 초장부터 우리를 꾸짖어야 돼요. 자신을 꾸짖고 그 다음에 마귀를 꾸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 그걸 놓치고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수수방관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마귀한테 완벽하게 조종을 당하고 그 이후로부터는요, 마귀가 우리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이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마귀가 맡는 냄새가 달라요. 사람마다 마귀에게 풍기는 냄새가 다른 거예요.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죠? 사람마다 넘어뜨리는 방법을 아주 마귀는 다양하게 구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 세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와의 경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서 욕망의 냄새를 맡았어요. 욕망. 하와가 평소에 낙원의 중앙에 있는 금지된 선악과에 관심이 많았고 또 궁금하기도 했고 먹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채는 거예요. 그 민감한 능력으로. 아마 마귀는 하와를 수없이 관찰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에요. 수없이. 하와가 중앙에 있는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마귀는 하와를 관찰했을 거예요. 와, 하와의 눈빛이 다르네. 하와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네. 그 욕망의 눈빛, 그 욕망의 냄새를 마귀는 맡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뱀은요, 이 적외선 열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한 그 능력이 있는데, 주변이 그 열을 감지해 가지고 먹잇감이나 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0.035초 안에 탐지한대. 이 야생에 살고 있는 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해요. 그러니 이 야생의 뱀들도 그러는데 이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영물인 마귀는 오죽하겠어요. 그 탐지 능력이 엄청하죠. 그래서 뱀은 이거를 알고 집요하게 하와에게 달려듭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어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되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서 먹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까지 줘서 같이 죄짓게 만든 거예요. 이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 부부가 둘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았을까요? 물욕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물욕의 냄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평소 가장 돈을 밝히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낚인 거예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척, 고상한 척 했지만 본심은 돈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라는 유혹을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누구죠? 마귀에게 선택당한 자예요.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내가 들어가서 12제자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 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다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제자로서 활동하던 가운데 마귀에게 선택이 된 겁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돈이 생기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고통당하고 희생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영생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돈을 밝히는 가룟 유다의 눈에는요, 패배자의 길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는 그 마음을 넣어줬을 때 그는 조금 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야,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 배신할 수는 없지, 그랬을 텐데 이 가룟 유다는요, 조금 더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갈등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저항하는 것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요, 전혀 저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얼마큼 저항하고 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당해도요, 압박을 당해도 마귀가 들어오는지 조차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는 은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자 그는 바로 누굴 찾아가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흥정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유다가 이럽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 주겠네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어떤 사상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의감에 의한 것도 아니고 결국 그가 노리는 건 돈이에요. 얼마 주겠어? 하고 흥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마귀가 유혹할 때 저항했다면 어떻게 되겠죠?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가 정말 독특해요. 앞서 경우 마귀는 하와나 가룟 유다에게서 그 숨은 욕망을, 그 욕망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혹하고 넘어뜨리기가 쉬웠어요. 그렇잖아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싶었고, 또 유다는 돈을 밝히던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하기 쉬워요. 넘어뜨리기 쉬워요. 저들의 몸이 달아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어렵잖아요. 욥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의로웠고, 그래서 욥에게서 마귀가 죄의 냄새를 맡기가 어려웠어요. 욥은 남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았고, 또 의롭게 살았고, 또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어요. 또 재산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의롭고
성실한 방법으로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귀는요, 대단한 놈이에요. 욥에게서 두 가지 냄새를 맡습니다. 첫째, 욥에게서 맡은 냄새가 뭐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나요? 이런 사람 많아요.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마귀가요, 이걸 파거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놈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욥의 의로움은 위장된 의로움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셔서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지, 만일 하나님 욥의 재산을 싹 걷어가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죽습니다. 그러자 욥의 세 친구가 오죠. 그들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드디어 상황을 파악하고 욥을 향해서 타항마침을 합니다. 네가 재산을 겪은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서 네가 이런 재난을 겪을 수가 없다 하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욥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맞아. 그래,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욥은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지만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주장이 너무 강했고, 그러한 면에서는 욥이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자기 겸손이 없으면요, 마귀가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정엔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예수님이 변호인이고 마귀는 고소하는 검사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마귀 앞에 참석거리, 시비거리를 남기면 안 돼요. 마귀가 즉시 하나님께 참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요, 운전하는 사람 알죠?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되죠? 차가 가겠어요? 못 가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못 가죠. 차가 난리가 나죠.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없죠. 비틀비틀거리죠.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요, 죄의 악세를 밟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기도한다면 마귀가 그걸 뭘까요? 알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마귀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을 해요. 이러면 예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죠? 우리를 변호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제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얘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들어보니까 마귀의 말도 맞아. 여러분, 마귀가 말하는 게 무조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가 말하는 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마귀도 옳은 말 할 땐 옳은 말을 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러니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멀리해야 됩니다. 그 죄의 냄새를 맡고 마귀가 달려들어요.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점은 비록 마귀가 악한 놈이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죄를 지속적으로 고발을 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면요, 하나님도 그거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하나 욥에서 냄새를 맡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욥의 가정을 보세요. 완벽합니다. 욥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재산은 많아서 부유했고 자녀들은 서로 아끼고 화목했어요. 행복이 넘쳐났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완벽한 가정 가운데는 욥의 마음속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남이 알지 못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이 행복한 가정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엄청 부자고 건강하고 온 가족이 다 화목한데 남부를 것이 없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나 싶죠? 아니에요. 일종의 불안감이에요. 일종의 염려증이에요. 여러분, 세상 부자들도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갑자기 우리 그룹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마귀가 정말 귀신같이 냄새 맡고 그 두려움을 파고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아닌 막연한 두려움은요, 이건 불필요한 두려움이에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이에요. 정신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요, 자꾸 두려운 생각을 하면요, 마귀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더 덤비는 거예요. 마귀는 기필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걸 욥이 나중에 실토합니다. 세상은 몰랐어요. 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상을 몰랐지만 욥이 그걸 실토를 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맞잖아요. 망했잖아요. 화목하고 단란했던 가정, 부유하던 가정 다 깨졌잖아요.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갔잖아요. 욥이 두려워하던 게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바로 기도로 저항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조차도 그건 엄청나게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놔두면 마귀가 그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화되도록 만들려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욥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 재난을 당하고 나서야 나중에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욥이 고백할 때 누구한테 막 강요받아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내가 평상시에 두려웠던 것이 나에게 현실화됐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 잡는 전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추워도 마귀에게 죄의 냄새를 맡도록 하면 안 됩니다. 죄의 냄새.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언행에 주의하고, 죄가 있다면 즉시 자신을 꾸짖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 때 마귀의 유혹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